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합형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까다롭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는 조금 자유롭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당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에도 의자를 드린 일이 많아지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의자를 드립시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 간에 의자를 놓는 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하게 예배드려야지 어떻게 의자에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예배당 앞쪽은 마루로 놔두고 뒤에 반만 의자를 놓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차차 전부 의자를 들어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로 교회가 아주 홍역을 치를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것은 성경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의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의자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또 이런 문제로 교회가 분리되는 큰 아픔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진리, 비본질적인 문제로 진리에 걸려 진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가 이렇게 큰 시험에 드는 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보다는 비진리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작은 문제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비판하지 마라. 한쪽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크다고 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분량, 서로의 믿음의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어쩌면 침묵함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은 1000번 만번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다 치우친 존재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자꾸 육이 살면 내 믿음, 내 의,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이 자꾸 드러남을 통해서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할수록 비판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알아야 돼. 내 죄성과 내 한계와 내 교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나면 안 돼. 내 믿음이, 내 의가, 내 기준이 살아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인정이 매 순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비판하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 부딪힐 것, 헬라어로 프루스코마라는 단어인데 거침돌, 범죄거리, 시험거리, 올무, 덫, 이 말은 과거 유대인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놓는 덫을 말합니다. 올무를 말합니다. 성도 간의 어떤 이 음식 문제, 날의 문제, 또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 방언의 문제, 수군을 쓰는 문제, 제사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찬반의 요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친 것, 부딪힐 것을 두어서 비판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 것, 누군가가 그 말을 할 때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 것 있다면 그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교회 안에는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도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교회 안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은 이 오랫동안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절개는 지켜야 된다, 이런 유대적인 배경,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간섭과 전통이 머리에 꽉 배겨 있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아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조상석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버릴 것이 없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꾸 복음으로 들어오면서도 그것이 꺼리낌이 있고,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이런 무리들과의 갈등의 논란의 여지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신앙적이냐는 거예요. 비진리적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바울은 유대교적인 관점도 아니고 이방인 관점도 아니고 철저하게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진리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게 아닌데, 개인의 주관적인 것, 경험적인 것,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진리를 거스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개인의 주관이, 개인의 소신이 진리를 거스르는 크나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 언제나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니까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이에요. 좀 더 말하게 되면 예수 중심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실제하는 것입니까? 우상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음식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음식은 다 소중한 거예요. 속된 음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식은 생명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날 다 소중한 거예요. 줄기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주신 날이라면 우리는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되 그것을 속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행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상에게 드린 음식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저 어떤 식욕에 탐욕에 의해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춰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 중심적인 것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서 행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먹지 않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그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 그 영혼이 실족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나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복음 안에서 모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도가 지나치게 먹는 것에 탐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시험에 들어서 그로 하여금 영혼이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평강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잘 가질 때에 우리 안에 희락, 기쁨,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늘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 안에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내면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벽, 담을 허무는 사람이 돼. 편견이나 비판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관계,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해.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아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교회 안에 이런 걸림돌, 올무, 시험거리, 비진리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시험에 들어 영혼의 실족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도록 먼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자아와 의가, 내 믿음이 살아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또 내 종교적인 의에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행함을 통하여 화평하고 덕을 세워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나를 지키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행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까 늘 배려하고 내 주관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서로 세워가는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2주간 모일 수 없어서 행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의를 범할까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흐려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